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못 미쳐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랑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 또 하나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그 이야기. 근데 자식이 나한테 하고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해대는 자식도 여러분 품고 기도하게 되고, 또 참고 다시 돌보게 되고, 또 그 자식을 위하여 또 준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가끔은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이 40이고 50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 자식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쉽다는 게 어디에 있나? 이 일 자체가 어렵고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운 거고요, 할 수 없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2층을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야? 문제도 아니지요.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에게는 2층은 여러분 하늘나라만큼 높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내가 못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계속 내줄까요? 싸워서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저 문제 기도하면 저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서 저 문제를 붙들어서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해요. 그 문제는 손대지 않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손을 대느냐? 나를 손을 대는 거예요.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손을 대서 저 문제보다도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2층 계단이 높다고 기도하면 2층 계단을 없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다리에 힘을 주어서 2층을 뛰어 올라가게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는데 2층 계단을 없게 해주면 다른 데 2층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 2층 문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층을 뛰어 올릴 수가 있는 다리에 힘을 주니까 다른 데 가서 2층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재직 헌신 예배를 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우리 박경호 목사님께서 첫 번째, 아내가 볶으면 남편은 타버린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돈 못 번다고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볶으면 남편은 다 타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쟤밖에 안 남는데요. 여러분,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은혜를 받았든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안 볶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은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착착 줘가지고 물을 빨아들여서 잎도 싱싱하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따먹는 게 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은혜의 물을 함께 나누어서 서로의 맺힌 열매를 함께 따서 누리는 은혜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3년 살다 왔잖아요. 베들레헴에는 사자와 곰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사자와 곰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이제는 사자가 뛰어가도 돌팔매를 던져서 맞출 만큼 연습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골리앗? 크구나. 관역이 크구나. 보통 사람 처음 만나면 덩치가 크니까 겁을 냈을 텐데, 다윗은 하도 곰을 많이 만나고 하도 사자를 많이 만나니까 이제는 덩치가 큰 날 저거 맞추기 쉽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안 치울까요? 왜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만나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힘 주시기 위한,
나에게 능력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2주 전에 마쳤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경을 통독 쫙 한 번은 다 읽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고 그래도 성경을 한 번 다 읽어야 되겠는데,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25장 넘어가면 그냥 힘이 푹 빠집니다. 레위기 들어가면 멈추고요. 거기다가 어디쯤 오면 역대기 오면 지쳐가지고, 시편 읽으면 처음에는 재밌는데 뒤에 가면 지루해가지고요, 막 그냥 한 장 넘어가는데 176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러고 나중에 막 그냥 지루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레미야 읽으면 답답합니다. 에스겔 읽으면 이거는 뭔 말이죠? 희황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만 성경을 읽을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고비를 한번 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은혜를 한번 넘고 나면 여러분 성경은 100번 읽어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에 삼국지 그렇게 재미있어도 2번째 읽으니까 재미없어요. 3번째 읽으니까 못 읽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혼자 읽어도 재미있고 같이 읽으면 흥이 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중에 오늘부터 5주간은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5번 2018년에 주신 5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축복하소서. 세 번째, 300명의 찬양을 받으소서. 네 번째, 옥정동을 섬길 제목을 주소서. 다섯 번째, 부와 재물에 복을 주옵소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이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갈 것인가? 여러분 매주 한 제목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함께 받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로 함께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가도시라는 건데, 여러분 가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든 회사하고 세상의 모든 마트하고 뭔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 돼요. 다른데 그냥 달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별되었고, 또 하나는 탁월하게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탁월하게 뛰어난 게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뭐가 탁월하고 뛰어날까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로가 까마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백로 한 마리가 까마귀 많은 무리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막 섞여 있는 것 같으나 백로는 까마귀하고 구분이 되고 뛰어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 2018년에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어째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이 됐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지. 빛과 소금, 구약언어로 말하면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섞여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 지어줬고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나면 하나님은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어야 되는 이유, 탁월하게 뛰어나야 되는데 병들어서 약하면서 계속해서 그 모양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강건하고 회복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 회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두고
가난을 예찬하면 안 됩니다. 예. 가난의 짐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점심이 먹을 수가 없어서 고구마로 때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해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난 자체를 성경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부해주고 넉넉해져야 됩니까? 왜 부와 재물을 두고 기도합니까? 거룩해져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거룩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오늘 거룩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가 아니라 관계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옛날에 애굽에 노예로 있었다. 노예로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건져내심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해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은혜의 언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없는 백성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연마하고 내 스스로 돌을 닦아서 거룩해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그럴 수 없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대충 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요,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어. 나는 거룩해져야 해. 거룩한 명령이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을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누리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자식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식은 피곤해져도 엄마는 정한수 떠고 비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살을 찢기고 심장을 찔러서 피 흘리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사실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요하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을 건져낸 이유가 첫 번째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안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내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의 모든 것은 다 제가, 말하자면 말입니다, 다 제가 사서 아파트도 제 이름으로 해놓고 물건도 냉장고도 내가 사놓고 책상도 내가 사놓고 다 내 겁니다. 근데 자식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온 우주를 우리 주님이 다 만드셨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리 자식이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손대지 마, 요거는 손대지 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 노트북을 손대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제 아내도 제 노트북은 손대지 않습니다. 제가 작업하던 게 있고 하다가 바이러스 먹어도 안 되고 어쩌다가 이게 사고가 나도 안 되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제 면도기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요거는 내 거야.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나의 소유로 따로 하기 위해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뽑아진 거예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 교회를 못되게 만들고 주의 종들을 헐고 이웃에 있는 성도를 괴롭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지라,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7년 우리 총회의 주제가 다시 거룩으로입니다. 아니, 목사님 2017년 지났는데 뭐 거룩을 얘기하냐고. 아니요, 거룩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표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1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으로라는 말 속에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거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은 부분에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밟혀서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게 됐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언젠가 거룩해졌던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도 교회가 거룩해졌던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1919년 3.1운동 때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2%가 채 안 됐습니다. 3.1운동이 끝나고 2.5%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식인과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2%가 안 됐던 교회가 3.1운동 끝나자마자 2.5%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는 지식인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 거룩한 게 있었어요. 탁월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거룩으로라는 주제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고 탁월하게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과 무엇이 다르게 구별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이 다르게 표가 납니까?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전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기도원이 곳곳에 문을 닫았고 금요 철야하던 철야 기도가 이제는 심야 기도가 됐고 심야 기도가 이제는 초저녁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많이 빕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우리의 거룩도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은 우리 한 세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의 열매를 받아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 세대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서 뿌려놓은 열매, 우리 자식들이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가 됐고 유언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사는데 정작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죄가 뭐가 달라? 죄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누가 보아도 쟤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가장 큰 구별이에요. 예. 성지순례를 하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자랐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가면 동네가 같은 동네 쭉 연결되어 있는데 딱 구분되고 편한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한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이 골목이 이렇게 쫙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면서 골목 길이 이렇게 있어요. 산 위로 올라가면서. 근데 이쪽 길은 쫙 가면서
금요일 날 문을 쫙 닫습니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금요일 날 전부 다 모스크를 갑니다. 문 닫았습니다. 토요일 되면 그 둘째 제일 꼭대기 줄이 문을 쫙 닫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토요일 날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줄 문 쫙 닫습니다. 주일 날, 일요일 날 문 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를 구별짓는 뚜렷하게 표관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에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환상 가운데 옮기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맛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이 주일날 멈추셔야 합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두 번째 우리가 거룩은 11조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11조 여러분 계산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11조 못합니다. 연금 넣고 세금 내고 나면 쓸 게 없는데 무슨 11조를 하냐고. 11조라고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냐. 여러분, 계산하면 못 삽니다. 연금보다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11조하고 가난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이 가난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11조하고 가난해지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100% 환불해 주겠다고. 한 분도 찾아온 분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강석보 45년 살아, 이 55년을 살아간 강석보의 고백이 아닙니다. 수천 년 역사온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고 기독교 역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흩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객과 구하와 과부를 돌보셔야 됩니다. 나도 살기 힘드는데 누구를 도와주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도와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줍니다. 나의 힘은 작았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크소. 나는 작게 도왔지만 하나님 크게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하십니까? 다시 거룩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거룩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